광명당 수지심시 신통장 거기까지 이 관음 대비주를 천수 신묘장구 대다라니를 대비주를 받아 지닌 이 몸은 광명의 깃발이요. 항상 이 천수경을 독경할 때 또는 다라니를 독성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하자 그랬죠? 환한 광명, 내 몸 자체가 이 다라니를 염송하고 천수경을 독경하고 있는 이 순간 받아지는 이 마음이 관세음보살님의 대자대비의 마음과 함께하고 이 몸은 환한 광명의 빛으로 빛나고 있음을 마음으로 염하면서 관하면서 염송하고 또 이 마음은 신통의 수지신 심시 신통장 이 받아지는 이 마음은 신통의 창고죠. 내가 원하는 대로 반하는 대로 소원정심 실화와 원만이 다 성취되는데 비즈니스는 아니다 그랬죠. 비즈니스. 부처님 내가 요번에 3,000배 할 테니까 이거 꼭 들어주세요. 이건 아니죠. 다 맡기는 마음으로. 그럼 그 에너지가 내가 바라는 바가 아니더라도 내 삶을 원만하게 다 이루어지게 한다. 이런 말씀 지난주에 같이 나눴는데 전혀 기억 안 나시죠? 과거는 묻지 마시죠? 자, 오늘은 그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선 세척진로 원제의 초중고리 방편문 아금징송서기 소원정심 실론만 고기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세척진로 원제의 초중고리 방편문 아금징송서기의 소원정심 실론만 아니 거기까지 이분들은 너무 예습을 잘해오신 분인 걸 내가 미쳐버렸어. 이 천수경 공부하실 때 천수경 사경지 있잖아요. 사경 노트 같은 거 갖고 사경도 하시면 공부한 귀절 사경하시면 또 더 공부가 될 것 같습니다. 한자 공부도 되고. 사경 노트 아시죠? 이런 거 하나 구해서 집에서 예습할 때 한 2줄 쓰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지 말고 요 진도에 맞춰서 한번 써도 좋고 다 써도 좋고. 자, 우리 여기 처장님께서 이 시간을 나보고 11시 20분까지 마치래요. 그래서 전혀 더 핵심만 가겠습니다. 앞으로 4번 남았잖아요. 다 핵심만. 11시 20분에 안 하면 쥐 터질 줄 알라고 없잖아 지금 처장님. 그래서 하는 얘기. 오늘 독한 마음으로 왔더라고. 머리도. 근데 내가 실수를 했어요. 남자끼리 머리 깎았네? 이러거든요. 여자분한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머리 하셨네요. 이래야 되는데 머리 깎았네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세상 사는 게 멍청하게 그래갖고 어떻게 살려나 걱정한데 세척 씻어내는 거죠. 진로, 티끌, 먼지 이건 번뇌, 우리 마음의 번뇌, 걱정하는 거, 또 불안한 거, 화내는 거. 천수경 공부를 아까도 우리 신행 있지만은 그냥 문자 공부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세척길로 원제하면 내 마음속에 있었던 걱정했던 거, 불안했던 거 다 씻어내는 거야. 뒤에 참회 부분에 가서 또 하겠지만 원재해 원하옵니다. 재해 건너기를 원합니다. 바다를 건너기를 원합니다. 어떤 바다죠? 생사의 바다, 괴로움의 바다, 고해. 더 실전적으로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지만 우리 인생이 고해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기를 그 건너는 방법이 뭐예요? 모든 내 마음의 걱정, 불안 다 씻고 내려놓는 거죠. 이 다라니를 점성하는 이 순간, 천수경을 공부하는 이 순간 내 마음에 담고 있던 불안, 걱정, 분노, 짜증 모든 것을 다 씻어지고 이 괴로움의 바다에서 건너기를 원하옵니다. 초중보리 방편로 하루속히 든득하기를 원합니다. 보리는 뭐예요?
쌀 보리 곡식이 하나로서 보리살타. 그때 회장님이 있어서 내가 이거 여기서 할 맛이 나요. 뭐라고 물어봐. 다 아는 거 굳이 말로. 보리는 보리살타의 보디사트바의 준말이도 그렇지 않죠. 보리 깨달음이죠. 보디 깨달음. 그거를 이제 우리 보살할 때는 보리사트바 보리살타 이렇게 얘기하죠. 보리라는 건 보디라는 말의 음역 소리나 음역은 이제 아시잖아요. 산스크리트어를 중국말로 번역할 때 음역 나는 대로 그 뜻을 다 해석하기 그러니까 그 음역을 그대로 한자로 옮긴 거죠. 보리. 그래서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불교의 목표는 뭐예요? 깨달음이죠. 그래서 경인불교대학교 그래서 딴 데 가면 내 우리의 악을 대학 가는 겁니다. 작은 원이 있지만 가장 큰 서원은 내가 이 세상에 왔다 살아가는데 누구의 엄마, 누구의 남편, 내가 대통령, 국회의원 잘났다 못났다 살아가는데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진정한 참나, 나의 본성을 찾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 찾는. 그게 깨달음이잖아. 그 깨달음을 한자는 뭐라 그래요? 보리를 성. 다 아는데 안 하는 거죠. 일부러 약 올리려고. 이 보리라는 말은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잖아요.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예요. 기독교, 이슬람교 이런 모든 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어떤 절대적인 신. 기독교에서 믿는 하느님이나 이슬람교에서 믿는 알라신이나 그 유태교에서 믿는 하느님이나 다 같은 분이에요. 그건 아시죠? 그 같은 분이고 구약 성경도 다 똑같이 믿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독교는 사도 바울이라는 거. 예수님은 사실 14세부터 30세까지 인도에서 수행하셨던 기록이 있어요. 그 기록이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물론 이제 10몇 세기에 프랑스의 수상가가 뭐 인도에서 발견했는데 바티칸에서 숨겼다 뭐 이런 설도 있는데 그건 설이고 최초로 발견해서 공표한 분은 누구냐 하면 로헤리치라는 러시아 화가의 로헤리치 19세기 말에 로헤리치 그 로헤리치 사람이 화가가 이 히말라야를 좋아해갖고 히말라야의 꼼파 이렇게 꼼파라는 건 뭐냐면 티베트 불교의 사원을 꼼파라 그래요. 그 꼼파는 번역하자면 고독한 자의 수행처. 그래 여기 혹시 히말라야나 인도 북부 티베트 갔다 오신 분 있어요? 없으니까 난 갔다 왔거든. 거짓말 해도 이제 모르겠구나. 꼼파라 그래요. 근데 그 로에리치란 번역이 히말라야를 좋아해가지고 불교도 좋아하죠. 히말라야를 거기 많이 먹으라. 그래 인도 북부에 마날리라는 곳에 그 사람 미술관 있고 뉴욕에도 유명한 화가예요. 근데 이 로에리치가 그 꼼파에서 기록을 발견해서 유럽에 처음으로 알린 사람이거든요. 그 기록에는 아사전이라는 기록이 있었어요. 아사전. 근데 이 사람이 아사전이 10몇 세 때에 아라비아 상인을 쫓아서 인도에 와서 인도의 힌두교 수행도 하고 특히 불교 북부에 티베트 불교랑 많은 수행을 대선 불교 수행을 해가지고 깨달음을 얻어서 고향에 돌아가 법을 진리를 전하다가 3년 만에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랑 아사라는 표현이 발음이 비슷하고 또 십자가 처형이라는 건 십자가의 처형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이에요. 로마 제국.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갔을 때도 옆에 그 범죄자들 같이 그거 당했잖아요. 근데 이런 내용을 종합해 봤을 때 이 사람이 예수다 라는 것이 이제 유럽 쪽에서는 한 20여 년 전부터 굉장히 30여 년 전부터 굉장히 연구가 되고 이제 거의 많이 정설돼서 BBC 방송에서도 방영하고 이랬는데 그거를 한양대학교 불문학교 있었던 민희식 교수가 유럽에 유학을 갔다가 유럽 사람들이 그때 상류층 지식인들이 불교에 대한 관심이 많을 때도 동양에 한국에서 왔으니까 불교에 대해서만 물어보는데 자기는 불교 전혀 몰라요. 그때만 해도 우리는
불교는 저 뭐 할머니나 믿는 거고 기독교 믿어야 이게 세련돼 되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래고 자기가 거기서 불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기록에서 한국에 번역을 책을 했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지만 그 기록을 책이 나오니까 기독교에서 난리였어요. 그거 막 시위하고 태워버린다고, 사가고 태워버리고 난리났어요. 근데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 신이거든요. 근데 우리 불교에서 보면 예수도 보살님이고 깨달으신 분이에요. 그 구약의 여호와, 야훼, 여호와는 율법의 여호와예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지 말라.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새롭게 해석했죠. 예수님의 메시지는 뭘까요? God is love. 신은 하나다. 유일신. 그건 구약에서 한 얘기고, 예수님은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은 사랑이다. 신앙, 참된 신앙은 신은 사랑이지 나 위에 다른 신을 모시면 이게 아니다. 신은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사랑의 개념은 둘이 아니라는 거죠. 둘이면서 둘이 아닌 게 사랑이잖아요. 불교에서는 둘이면서 둘이 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 아는데 얘기 안 하는 거죠. 나야 올리려고. 중도. 가운데 진짜. 불교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게 뭡니까? 그러면 연기. 이건 딱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 축만 알고 나면, 이 기둥 축만 알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 경전, 여러 사상은 다 거기에 붙는 거예요. 불교에 가르치면 연기. 연기니까 공이에요. 공, 중도. 이 세 가지가 하나인데 이 세 가지만 핵심으로 기둥으로 딱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중도라는 건 뭐예요? 둘이면서 둘이 아닌. 둘이라고 그래요. 둘이면서 접속사 있자서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뭐예요? 둘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남녀간에서 둘이 만나서 뭐라 그래? 우린 하나야. 그러잖아. 근데 둘이잖아. 둘이면서 하나인 게 사랑이에요. 예수님도 깨달으신 분으로 이런 중도적인 걸 유태견으로 표현한 거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와서 막 이제 그 당시에 막 율법, 나 외에 다른 신을 모신다는 랍비들이 막 이런데, 예수님 와서 신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신은 사랑이다. 사랑을 실천해야 참된 신앙이다. 이런 걸 이제 법을 전하니까 막 박해를 받았는데, 그 중에 가난한 사람들, 뭐 베드로니, 어분이 이런 사람들만 제자였는데 소위 배운 사람이 있었어요. 이게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은 로마의 행정관이에요. 바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던, 예수님의 가르침을 내가 정리해야겠다. 도구마. 예수님이 바로 유태인들이 기다리던 구세주다. 그런 개념을 세웠어요. 그래서 원죄를 지었는데 그 원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을 받아서 대신 갚았다. 대소.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논리를 세운 거예요. 구약을 받아들여요. 그 다음에 기독교에는 배타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의 종교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독교는 그랬어요. 유태교는 예수를 구세주로 인정을 안 해요. 구세주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똑같은 신을 믿는데 구세주를 다 기다리는데, 기독교는 예수님이 구세주다라는 입장이고, 유태교는 예수님도 그냥 선지자 중에 하나지 구세주는 아니다. 그럼 이슬람교는 뭐냐? 이슬람교는 모세, 요한, 또 예수 다 선지자일 뿐이고, 마지막으로 총정리한 사람이 누구예요? 마호메트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끼리 싸워요. 왜 싸울까요? 그건 이분론, 철저한 이분론이에요. 나는 선, 너는 악. 기독교의 문제점, 이슬람교의 문제점, 유태교의 문제점은 나는 선, 너는 악이에요. 한국 사회가 요새 막 이렇게 혼란스럽고 막 서로 대립하고 진보 보수 대립하는 게 왜 하냐? 진보의 배경도 기독교, 보수의 배경도 기독교. 그걸 이해해야 돼. 왜 저렇게 싸울까? 싸울 수는 있는데 완전히 원수잖아. 이쪽에서 한 말은 무조건 옳고 이쪽에서 한 말은 무조건 틀리고. 왜 그럴까? 배경이 기독교. 옛날에 운동권 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에서 많이 했고, 산업화 할 때도 교회 가야 된다고 기독교에서 했어요.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를 정말 건질 새로운 사상, 새로운 가르침은 뭘까요? 불교는 조화로움이에요. 중도가 조화로움. 여러분 화엄경 있잖아요. 화엄경. 화엄은 산에 가면 여러 나무들이 다 키 큰 나무, 키 작은 나무, 붉은 꽃, 푸른 꽃이 다 조화를 이룬 게 화엄이에요. 나는 붉은데 너는 풀러? 넌 나쁜 거야. 이게 아니죠. 나는 키가 커, 넌 키 작으니까 형편없는 너 무시하지 않아요. 난 키 작았다고 저 키 큰 놈 질투하고 막 내가 저거 하지 않아요. 자학하지 않아요. 자책하지 않아요. 화엄인 사상. 서로 다르면서 하나로 조화를 이루는 그것이 바로 불교의 사상, 그것이 바로 중도, 그걸 찾고 깨닫는 게 뭐예요? 보리. 그러니까 보리 깨달음을 견성이라고 그러죠. 거기까지. 견성도 조금 더 공부하면 더 우리가 하려면 밤을 새도 얘기하겠죠. 거기까지. 자, 초중보리 방편. 근데 깨달음을 이루는 방편이 있어요. 불교에서는 방편이라는 걸 많이 써요. 방편이라는 얘기. 좋은 일을 하려도 방편이 있어야 되죠. 방편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깨달음을 이루는 이 다란이가 방편문인 거예요. 하나의 문이야. 이 다란이가 뭐 참선만 해야지 깨닫는 게 아니라 일심으로 영성해서 나라는 에고가 없어지고 내 안의 본성을 밝히는 마음으로 영성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방편문이라는, 깨달음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우리는 야 이거 다란히 천수경 하는 건 형편없는 거고 참선을 해야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좀 있어요. 그런데 부처님이 하신 거는 대기설법이고 모든 손가락이 다 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읽어요? 아, 천수경 읽으면, 천수경 독경은 복이 많대. 뭐 원하는 게 이루어진대.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어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두 마음으로 독성하는 거죠. 오직 일심으로 독성, 다 맡기는 마음, 내 마음을 밝히는 마음으로 독성하면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부연되는. 그런 자신감, 그런 신심, 그런 믿음으로 천수경을 독경해야 돼요. 불교의 모든 경전이 물론 최상승 경전이 있고 이런 단계별로 설하신 거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떤 경전에도 다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마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독성하고 어떤 마음으로 공부하느냐가 중요하지. 아, 이 경전은 내가 이건 좋고 뭐 지장경 누가 하니까 좋대더라. 그런 마음으로 하면 그건 아니고 어떤 경우에도 일심으로 영성하면 아,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부처님 제자 중에 정말 어리석었고 뭘 알려주면 바로 잊어먹어 돌아서면.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아니 심심해서 돌린 거예요. 왜 웃으세요? 이해하세요? 농담을 좋아해서. 그런데 돌아서면 잊어먹어. 그러니까 그분한테 말했어. 너 고무신만 닦으면서, 고무신은 아니었겠지 그 당시. 하여튼 그러면서 청소하면서 그저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쓴다. 이와 같이 내 마음을. 이 비절만 외우라 그랬어. 그래갖고 탁 마음이 열렸어요. 엄청난 화엄경을 공부하고 막 이런 공부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거는 천수경이라도 마음을 일심 그런 마음으로 영성하면 이건 초중보리 방편문, 보리의 방편문을 하루속히 증득할 수 있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아금칭송 서기 내가 이제 칭하고 영성하니 서기하고 귀하기를 소원합니다. 돌아가 의지하고 하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소원정심 실험만 속히 마음 따라 원하는 바 원만히 이루어지게 원만하게 하여지이다 하는 얘기다. 모두 원만하게, 모두 실자, 다실자, 원만하게 하여지이다. 거기까지 이제 우리가 다란히 들어와서 자기 어떤 마음의 발언을 이 경전을 읽는 천수경을 독성하고 다란을 독성하는 마음의 발언을 담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다음부터 거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내가 명상 강의도 문답으로 하거든요. 문답으로 해야 재밌잖아요. 일방적으로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질문, 이 질문하면 창피한 거 아니야 하는 것도 그런 염치 말고 언제든지 질문 같이 해주세요. 좋은 말로 할 때. 자, 그 다음 해볼까요?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득지라. 거기서 끊겠습니다. 같이.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속지 일체법 나무 대비 관세음 원하조득지라. 자, 나무라는 개념도 불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무가 나모스라는 산스크리트의 음역이 그대로 된 거죠. 나무, 뭐예요? 귀의한다. 귀의한데 돌아가 의지하고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죠. 내 마음의 본성과 또는 간세음보살. 여기서는 대자 대비, 큰 자비. 자비는 자는 남을 어렵게 여기는 마음, 비는 남을 균율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뭐 이런 마음이나 하여튼 자비의 마음, 큰 자비의 관세음은 설명했었죠. 세상에서를 관하시는 분. 그럼 내가 나무 관세음보살 하면 뭐를 해야 돼? 염성을 하지만 내가 관세음보살이 돼야 돼요. 관세음보살은 손이 되고 관세음보살은 눈이 되는데 관세음보살도 제일 먼저 하는 우리가 꼭 실천해 관음행자로 실천할 게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 아까 잘 돌렸네. 관음행자로 관세음이잖아요. 세상의 소리를 관하시. 남의 말을 정말 들어주는 거.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워요. 정말 수행이고 마음 공부예요. 남의 말을 정말 진심으로 들어주는 거. 남의 말을 끊지 않고 남이 말할 때 딴 생각하지 않고 그 마음을 열심히 듣고 그 마음까지도 헤아리는 마음이 간세음이잖아요. 내 남편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내 아내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내 자식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거. 남의 말을 나와 별 이익이 안 되고 관계없는 사람의 말을 열심히 들어주는 게 누구예요? 관세음보살. 그럼 우리가 천수경 공부하고 관음연부를 하고 정근을 하는데 주력을 하는데 관음행자가 돼야 되죠. 관음행자라서 할 게 뭐라 그랬죠? 남의 말 들어주는 거. 그 다음 얼굴에 남의 말 들어줘도 인상 쓰고 들어주면 그렇죠. 얼굴에 미소. 그 두 가지만 하면 나는 내가 행복하고 남을 행복하고 그게 상부보리 하와중생 아닌가? 거창하게 나는 깨닫는다고 있는 것도 있지만 미소 하나, 따뜻한 말 하나, 남의 말 열심히 들어준 거. 그게 불교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았나? 다시 공부해야겠는데. 그 바탕에 실천하고 공부해야 그게 공부가 공부지. 문자를 8만 대전걸 다닥다닥 깨고 앉아있고 막 한다고 앉아있어 그 마음이 안 되면 천리길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행 열심히 다니시는 분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해도 어느 노고사를 보면 그 얼굴만 봐도 편안해져요. 근데 절에 열심히 그거 그렇게 아니야 그럼 막 그래. 아는 것도 많고 누가 더 불교에 다가가고 자기 마음을 닦은 건가? 그렇잖아. 천수경 공부할 때 그래 글자 다 몰라도 그거 하나 나오면 관음행자 남의 말 관세음같이 들어주는 사람이 되자. 자, 원하속지일체법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알기를 깨닫기를 일체법 법이라는 말 불교에서 법이란 말을 많이 쓰죠. 법이라는 말을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나르마를 법이라고 그러죠. 나르마 하나의 의미는 뭐예요? 진리라는 의미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법을 써요. 또 하나 법이라는 뭐예요? 육군의 의근의 대상인 법경. 그때 법은 뭐예요? 어떤 모든 현상, 개념 이런 두 가지 의미로 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진리라는 말, 나르마라는 법이라는 말을 하나 쓰고 또 하나의 의미는 육군 아시죠? 안입이 설신의 육군의 대상인 육경의 색성에 미쳤고 의근, 생각의 대상인 법경은 개념, 현상이에요. 존재,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쓰는데
여기서는 진리죠. 일체의 진리를 하루속히 알기를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나무대비 간세음 대자대비 간세음 보살님께 귀 하나 되겠습니다. 원하조득 지혜한 원하옵니다. 내가 아는 나죠. 내가 조득 하루속히 빨리 얻기를 원합니다. 뭐예요? 지혜의 눈. 지식과 지혜가 다르잖아요. 지식은 이 상대적인 세계를 아는 게 지식이고, 지혜는 그 근본의 본성을 아는 게 지혜예요. 지식은 많이 배워야 얻어지는 거지만 지혜는 마음을 닦아야 얻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세상을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식도 많이 필요하고, 오히려 지식이 필요할지 모르지만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혜. 그 지혜의 눈.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현상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않고 그 내면의 본성을 보는 거. 그 우리가 누구를 대할 때도 지혜의 눈으로 보면 다 평등한 존재잖아요. 저 사람은 잘생기고 저 사람은 못생기고 저 사람은 돈이 많고 저 사람은 돈이 없고가 아니라, 그건 지식의 눈으로 보고 상대적인 눈으로 보고, 지혜의 눈으로 보면 겉모습 내면은 누구나 불성의 소중한 존재라는 것까지도 보면, 이렇게 지혜의 눈이죠. 네, 지혜야. 그 다음 해보겠습니다.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관세음 원하조득 선방편, 거기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속도 일체중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조득 선방편. 여기까지 읽겠어요. 그래서 나무대비 간세음 보살님께 기회합니다. 원하속도 일체중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일체의 대중을, 일체 모든 생명을 제도하기를 원하옵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는 앞부분에서 끝쳤죠. 원하속지 일체고 원하조득지혜야. 그래서 이 번뇌 괴로움에서 생사이고에서 벗어나 하루속히 깨닫기를 원하옵니다. 소승불교는 거기서 끝났어요. 근데 대승불교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나와 남이 둘이면서 근본의 본성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마치 이렇게 바다에 가면 섬이 많잖아요. 섬. 남해에 가면 남해에 있는 섬, 응? 다도해. 다도해죠. 이름 다 외우세요? 응? 물어보지 마. 우리 명사 강의할 때도 난 자꾸 물어보거든. 안 물어보고 내가 물어보거든. 그러면 물어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못 나오겠다. 거제도, 완도, 진도, 제주도, 울릉도, 죽도, 짠짠짠짠짠, 많은 섬이 이제 다도해. 섬마다 이름이 다 틀리잖아요. 모양이 틀리고 다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바닷속 들어가면 어때요? 한 덩어리잖아요. 우리 마음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전육식, 불교의 유식학, 불교 심리학에다 전육식, 눈에 우리 이렇게 현재의 의식같이 드러나는 6가지 의식이 있으면 그 안에 7, 회장님? 말라식, 그거는 나란 내고 의식과 같은 거예요. 그 밑에는 제8, 아뢰아식, 모든 것이 저장된 장식이고, 그 내면의 더 깊은 부분에 열애장, 열애의 씨앗이 있어요. 근데 오늘날 심리학이 이제 불교 심리학을 쫓아오고 있어요. 프로이드 아시죠? 프로이드 이전에는 우리 마음이 요 눈으로 보고 요 전 60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프로이드가 보니까 그건 빈산이 일각이고 우리 내면에 무한한 무의식 잠재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 심리학은 더 나아가서 그 내면의 본성에는 우리가 불성이라는 순수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맑고 고요한. 근데 그 순수의식의 불성의 차원은 일체의 모든 생명이 오직 하나예요. 마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마음이에요. 마음 안과 밖도 없어요. 그런 마음의 근본, 본성, 순수식, 그렇게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차원에서 보면 나와 남이 둘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르지만
다 다르지만 근본은 하나야. 그러니까 내가 나 혼자 깨달아가지고는 절대 못 깨닫는 거야. 내가 깨닫고 해서 남을 위하는 마음이 같이 있어야 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시도 내가 공덕 짓고 좋은 일 하는 게 보시 아니야. 보시의 더 큰 의미는 법정선인 같으면 보시는 나누는 거다. 내게 아니니까. 근데 난 하나 더 나아가면 보시 바라미는 나와 남이 둘이 아닌 걸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본성을 찾으니까 보시하면 기뻐요. 보시에서 나중에 복덕을 받는 게 아니라 보시 그 자체가 행복이고 기쁨이에요. 그 무주상 보시를 얘기하잖아요. 금강경에서도. 그래서 대선불교 와서 남을 내가 좀 늦더라도 남이 깨닫도록 도와주고 남을 행복하게 도와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원하 속도 일체 중 원하옵니다. 일체의 생명, 일체의 중생이 다 제도 건져지기를 원하옵니다. 또 나무대비 간세 원하조덕 성방편. 여기도 방편이 나오죠. 남을 도우려면 또 좋은 방편이 있어야죠. 그래 좋은 방편을 할 수 없기를 원하옵니다. 그 다음 넘어갈게요.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조덕 월고해.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속성 반야선 나무대비 간세음 원하조덕 월고해. 너무 빠르지 않죠? 네. 그 대자대비 간세음 보사님께 귀의합니다 하고 원하옵니다. 그 10가지 원하는 걸 쭉 지금 발언하고 있는 거죠. 원하옵니다. 속히 승 타기를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타기를 원합니다. 반야선, 반야의 배. 반야는 뭐예요? 지혜죠, 지혜. 지혜의 배를 하루속히 오르기 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절에서 사식구제 할 때 반야 용선을 써요. 반야 용선. 이제 그런 의미도 지금 이 지혜의 배를 타고 생사에 건너와서 극락왕생하기를 바라는 걸 반야 용선인데, 반야 그와 같이 이 다단일념상하면 반야선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 생사 이 괴로움의 바다를 건너는데도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배가 없으면 허우적거려야 하잖아. 근데 지혜의 배를 타면 편안하게 이 고해의 괴로움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례를 조금 많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 살아온 거에 비추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장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뭘까?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돈도 필요해요. 근데 돈이 암만 많아도 불행한 사람들 많이 봤어요. 많이 보셨죠? 돈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많아도 지혜가 없으면 그 돈은 오히려 독이 돼요. 아유, 경인불교 질문 안 해도 이렇게 다 탁탁 나오면 이 기운이 들어가고 내가 춤이라도 그렇죠? 돈이라는 게 좋다 나쁘다가 없어요. 돈은 약도 되고 돈은 독도 돼요. 이 주목이 있잖아요. 주목은 약도 되고 독도 돼요. 이 주목을 갖고 아이고 고생하셨어요 하고 남의 것 들어주고 이렇게 안마해주면 선이에요. 근데 이 주목 갖고 이 새끼가 한번 치면 독악이 되는 거예요. 그거에 그 독이 되고 약이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고 지식을 많이 쌓고 똑똑해져야 행복한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달려가요. 우리 그렇게 달려갔어요. 왜냐면 못 살았으니까. 우선 이 현실이 잘 못 살았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잖아요. 난 한국인인 게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똑똑하냐고. 요새 가서 더 그래. 언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세계 사람들이 그래 본 적 어디 있어요. 근데 정말 똑똑한 거예요. 지하철 가도 우리나라처럼 좋은 지하철 없고 이렇게 편리한 데가 없고 특히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발달한 데가 꼭 유럽, 우리보다 앞서가는 유럽이나 서양이나 일본보다 놀래요. 지금 이렇게 빨리빨리 뭐 탁탁 되고 뭐 탁 되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인터넷 때문에 그런 건데 인터넷이 또 빨리 되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갖고 인터넷도 빨리빨리 돼야 된다고 하니까 이게 빨라지니까 많은 걸
정보를 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건데, 정말 한 50년 전만 해도, 전쟁 끝나고 50년 전만 해도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 잘 모르시겠지만 어려서 전혀 뭔 소리가 있지? 그 50년 전에 얼마나, 60년 전에 50년 전에 얼마나 힘들었어요. 밥 먹고 살기도 힘들었는데 요새 보면 정말 천지개벽한 것 같아. 빵집에 가도 그 빵 이름을 모르겠어요. 뭐다 요새 외운 거 하나 있다. 앙버터? 아니요. 뽕빵육? 왜 그렇게 붙지? 옛날엔 단순히 단팥빵, 곰팥빵. 곰팥빵도 뭐야, 요새는? 뭐라 그러지? 무슨? 소보로. 단순했어요. 근데 요새는 뭐, 무슨 빵, 무슨, 이거 창피해서 못 사먹겠어. 맛도 다양하고. 그럼 나 행복은 어떨까요? 우리는 여기서는, 그래, 옛날보다 많이 행복해져서 얼마나 잘 살자 하는데, 여기서 느끼는 행복은 별로 행복해지지 못했대요. 그렇게 물질이 발달했는데, 헬지옥이라 그러잖아요. 지옥이라고. 그렇게 발달했는데, 뭐가 이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게 지혜를 개발하고 명상을 하고 불교가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 서양 사람들은 이미 이제 다 도달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인생을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까 이런 공부하고 명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뭔가 잘 사는 거, 돈 버는 거 이런 게 아직 관심이 많아요. 근데 이제 점점 이제 거기서 방향이 이제 돌려져야 될 때 불교가 또 명상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서양 사람들은 불교를 좀 안다는 거, 또 명상을 안다는 거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는 못 간 건데, 그래서 경인불교에는 앞서가는 거예요. 옛날에 불교 믿는 거면 옛날 거 공부하고 옛날 거 믿는다 생각하는데, 불교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고 명상 공부하는 걸 오히려 서양 사람들 같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앞서가는 시대가 옵니다. 또 우리가 굉장히 앞서가는 선구자라고 생각해요. 딴 데서는 이런 말 하면 박수도 치고 그랬지. 아직 불교 믿는 거, 불교 공부하는 거, 마음 공부하는 거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교회 신자들은 교회 나가는 게 뭐 여지껏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요. 교회가 또 코로나 겪으면서, 그 전부터 이제 코로나 겪으면서 젊은 사람은 개독교란 말을 쓰더라. 개독교. 근데 그냥 교회 나가는 사람은 막 프레드를 갖고 막 교회 나가고 자랑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은 워낙 젊기도 하지만 별로 이렇게 내세우지도 않고 이랬어요. 근데 정말 자부심 가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내가 불교, 그러니까 경인불교에 대해서 공부하잖아요. 여지껏 모르니까 얘기를 못 해주는 거예요. 근데 자부심을 갖고 정말 우리 살아가는데 마음이 중요하고 지혜가 중요한데, 불교는 마음 공부고 지혜 찾는 공부고, 이 세상에 내가 누구인가 찾을 수 있는 그런 공부다. 이 공부를 하면 돈이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지혜를 찾아서 정말 행복할 수 있다. 열심히 돈을 벌지만은 놓지 않아야 될 것이 자기 마음, 또 지혜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그게 좋지. 야, 너 1등 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너 공부하면 네 아버지처럼 돼. 이러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걔가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죠? 아니, 아버지를 존경하고 한 집안이 이렇게 해야 그 아들이 행복하고, 아버지가 정말 무슨 돈을 못 벌고 어떤 그 아버지의 가치, 노동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려주고, 이랬을 때 그 아들도 행복하고 인간이 삶에 풍요롭지, 아들 공부시키겠다고 그런 말을 하는 엄마를 봤을 때는 그 참 문제가 있어. 지혜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지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까지 했어? 반해서까지 했죠. 지혜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지혜의 배는 뭐예요? 원하조드 월고해. 아까도 한 거 원하옵니다. 하루속히 이 고해의 바다를 건너기를 원하옵니다. 근데 이제 운율을 맞추어서 조득이라는 말도 넣었죠. 자, 그 다음에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소득 개정도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소득 원적사. 그다음부터 중요한 기절이 많이 나오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소득 개정도 나무 대비 간세음 원화소득 원적사. 여기서 개정도라는 개념이 불교 교학적으로 마음 공부하는 쪽으로 중요하죠. 개정도 또 원적사, 원적이라는 의미 이것도 중요하고요. 우선 원화입니다. 속히 없기를 개정의 길을 불교 공부하는데 사막이 있어요. 사막 개정해 사막이죠. 개정해 개는 뭐예요? 계율이에요. 근데 계율은 우리 5개, 10개, 뭐 비구 250개, 고살개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계율의 의미가 뭘까요? 계율의 정신이 뭘까요? 지키는 거. 뭘 지켜? 네? 계율. 그건 말이라고 아니죠. 계율. 아, 그런 눈으로 찾아보면서 얘기를 하기에 순간 했습니다. 계율을 지키는 거죠. 근데 계율을 5개가 뭐예요? 5개. 살생한 불살생계. 불투도 훔치지 말고 불음주게, 네. 불망하게, 거짓말, 불사음게. 그러면 거짓말 안 하세요? 그럼 계율을 안 지키네. 그러니까 계율이라는 거에 계합, 계율을 지키는 의미도 자기의 답을 구해야 돼. 고민을 해야 돼. 고민 안 하잖아. 물론 계율은 받다, 앉은 자리에서 받고 일어서면서 파하더라도 계율 받는 것 자체가 계를 수계, 계를 받는 것 자체가 받아지는 것 자체가 좋다 그러는데 계율이라는 의미 또 그걸 해서 내가 어떻게 실천한가를 정리해야 돼요. 그냥 듣고 불교는 계율 지키래야 돼, 오게래야 돼. 그럼 듣고 흘려보면 막연하게 불교를 믿으면 안 된다. 막연하게 불교 믿지 말자. 경인불교대학도 그거잖아요. 막연하게 형식적인 불교. 아까 그 말 신행 뭔가 왜요? 형식적인 불교를 믿지 말자. 형식적인 불교가 뭐냐면은 그냥 듣고 숙에 이렇게 뭐 복덕 있대, 공덕 있대, 그리고 받고 끝나는 게 5개를 받았으면 5개 내가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지킬까? 근데 일반인들이 지키기 어려우니까 안 받죠. 그냥 받아갖고 안 지키면 무슨 필요가 있어요? 아니 우선 그러니까 그걸 고민해야 돼. 그 고민하셔야 돼. 그래 이것도 고민이야. 좋은 말씀이야. 아 이거 내가 못 지키는데 굳이 받아야 되나? 그 고민 우선 해야 돼. 근데 불교는 개정의 사막인데 개를 안 지키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될까? 응? 그러니까 지키려면 내가 노력은 하자. 근데 노력하는데 10개만 3개만 지키고 7개 지키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의미가 불살생계잖아요. 살생하지 말라. 그거는 내가 더 큰 의미로 해석한다. 내가 예를 들어 살생하지 말라면 집에서 뭐 여름인데 삼계탕 끓여야겠다 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하잖아. 안 해. 아 미안합니다. 이쪽도 괜히 했어. 아니 하여튼 일반 우리 도살님 얘기가 아니라 일반적으로 불자들. 그쵸? 고민이 됐죠. 사실. 고민이 돼요? 네. 아, 왜냐면 제가 살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남편이나 아이들이 그렇지. 보호심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살아있는 거를 이렇게 사들고 와서 음식을 해야 되는데 부부 입장에서는 더더욱이나 그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럼 그걸 어떻게 실천할 건가를 자기의 나름. 근데 이제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고민을 하다가 결론을 내는 게 크게 보자. 크게 보자. 그러니까 조금만 희생으로 더 큰 걸 얻을 수 있어요. 지금 이런 해석이 대승적인 해석이에요. 예를 들면 저 이제 군에 있었는데 군인이 저기 쳐들어오잖아. 나 불사생계야. 죽이면 안 돼. 그럼 어떻게 돼? 나라가 침범당하잖아요. 그 대승은 뭐냐면 불살생계의 더 큰 의미, 지금 얘기하시는데요. 더 큰 의미는 불살생계를 지키는 의미는 우선 내 생명이 소중하듯이 남의 생명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지만 더 나아가면 남의 생명을 살리는 거야. 그러면은
불살생계가 아니라 방생이 더 중요한 거예요. 방생. 방생이라는 건 남의 생명을 살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저기 쳐들어서 나를 지킨다든가 어떤 강도 가서 막 사람들 막 해쳐. 근데 그 사람을 해치는 거는 더 큰 생명, 많은 생명을 살리는 거. 이런 의미. 그래서 적극적인 의미로 계율을 지키는 거가 대승적인 의미라는 거죠. 거짓말 하지 않는 거. 될수록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 근데 거짓말 하게 되잖아. 예를 들면 저 사람이 중병이 걸렸어. 근데 본인은 모르는데 그 얘기를 이 사람한테 해주면 너무 실망해서 막 그냥 큰일 나. 그럼 별거 아니래. 이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냥 그 사람을 살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큰 의미로 해석할 때도 지혜가 있어야죠. 단편적으로 자기 편리한 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그래서 계율을 지키는 의미는 그 핵심은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을 깨치면은 계율의 정신에 어긋나는 게 대승적인 의미예요. 조화로움을 살리면 그 계율의 대승적인 의미를 살리는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내 가족을 위한 건강으로 남의 생명을, 남의 살을 먹지만 더 큰 생명으로. 근데 할 때는 죄의식 갖지 말고 하세요. 그 더 나쁜 거예요. 안 하면 안 했지? 채식하는 게 좋아요. 근데 안 하면 안 했지? 먹으면서도 참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는 거다. 내가 담배 피는 사람들한테 담배 피우니까 어떤 분이 나한테 그래요. 계율에 담배 피지 말라는 건 어디도 없대. 그래서 자기는 핀대. 그래서 부처님한테는 담배란 게 없었다. 그 대신 마약이나 이런 나쁜 향초를 하지 말라는 거지. 그 왜? 내 생명을 해치고 남의 생명을 해치니까. 그러니까 담배는 피지 마라. 근데 끊기가 어려워. 네? 그거야? 여기 안에. 미안합니다. 그걸 날카롭게 봐가지고. 네. 근데 담배 끊기가 그렇게 어렵대요. 내가 그러죠. 난 담배 한 몇십 년 전에 끊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한번 피워보고 그때 끊었다 그랬는데 담배 끄기 어려운데 끄기 어려우면 끊어야 되는데 몸에 안 좋다는데 이러고 피지 마라. 피는 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피워라. 그리고 피지 마라. 계획 똑같은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닭고기를 먹는 것은 이 닭고기의 생명이지만 이 사람 먹고 내가 더 큰 일을 하고 행복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지. 이해하시죠? 그런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팔이 잡으세요? 네. 왜 잡아? 불살승계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팔이 잡을 때 어떻게 해? 나 마음이 탈 때 딱 맞추는 게 타이밍이 맞아. 나 마음이 탁 불러. 농담인데